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때로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가정은 가족들과 함께 또 귀한 시간을 가졌고, 어떤 분들은 뜻하지 않은 질병과 환난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수술대에 오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가수 가운데 한 분, 노라조라는 가수가 부른 형이라는, 우연히 그 음악을 듣다가 가사가 좋아서 소개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보태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날을 넌 추억할 테니. 세상에 혼자라 느낄 테지 그 마음 형도 다 알아.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잃어버린 자 어찌 너뿐이랴.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이 땅을 살아가는 힘겹게 버티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살다 보니 웃을 날, 또 우울 날, 또 좋은 날, 좋지 않는 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평탄할 것이라고. 우리는 이런 소망을 담고 기도는 해야 되지만도 실제 살아보니까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굳은 날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도 좋은 날도 있었고 험한 날, 안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항상 좋은 날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한때 참 좋은 찬란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인데요. 그 앞장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생애에 있어 가장 빛났던 때였습니다. 그때 아합 왕 시대였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많은 동력자들이 그리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450여 명이요.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400명, 도합 850명이 거짓 우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때 홀로 남았던 이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이를 본 백성들이, 즉 머뭇머뭇 하나님을 택할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까 머뭇머뭇하는 이들이 불로 응답하는 엘리야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대목들도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짓 선지자들은 기선 시내로 불러내어 그들을 다 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었고 이때가 엘리야 생애에 가장 좋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좋았던 그 시절은 잠시 지나가고 먹구름 끼는 굳은 날이 엘리야에게 닥쳐오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즉 18장은 엘리야의 좋은 날에 대한 이야기라면 19장은 엘리야에게 좋지 않는 날에 대한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그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을 적극 후원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기손 시내가에서 백성들에 의하여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에게 알립니다. 평상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협력했던 이세벨 여인이 화가 나서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고, 엘리야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유대 땅 브엘세바로 도망가고 거기에 사환을 남겨두고 홀로 다시 광야 사막길로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굳은 날, 안 좋은 날이 한 장 차이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좋은 날이 있었고 안 좋은 날이 있었듯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아마 좋은 날도 있었을 것이고 안 좋은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린 종종 오해합니다. 항상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좋지 않는 날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흔들리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다 잘 된다 하더니 왜 이렇게 어렵나 항변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좋은 날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한호를 받았을 때가 있었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도망간 엘리야의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뜨거울 때가 있었고 차갑게 식을 때가 있었다는 것도 동시에 보여줍니다. 믿음이 뜨거운 장면은 앞장 18장의 내용이고 믿음이 차갑게 식었던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입니다. 18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거짓 선지자들과 홀로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벌입니다. 너희 가운데 송아지 2마리를 취하라. 그리하여 1마리를 너희 제단 위에 올리고 나도 1마리를 올려서 불을 붙이지 말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증명하자. 이렇게 해서 영적 전투를 벌이죠. 여러분, 다수가 다 그쪽 한쪽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외롭게 홀로 하나님의 신을 섬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수위에 밀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믿음은 뜨거웠습니다. 진짜 신이 누군지 대결해 보자는 겁니다. 수위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홀로여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당당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그분이 참신 하나님이시다. 영적으로 대결해 보자. 이 믿음의 뜨거움으로 불로 응답한 엘리야의 하나님임을 보여주므로 믿음이 뜨거웠을 때에 불로 응답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뜨거움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즉 뜨거웠던 믿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막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그를 죽이자고 할 때 그는 광야로 홀로 도망가게 되고 가다가 너무 지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힘을 쉬다가 엘리야는 놀랍게도 이렇게 자기를 한탄합니다. 그게 19장 4절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18장에 나왔던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너무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홀로 수백 명과 상대하면서도 불로 응답한 그가 참 신이 아닌가, 불로 영적 대결 해보자 이렇게 담대히 외쳤던, 그리고 하나님의 불로 응답받았던 그 뜨거웠던 신앙인 엘리야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날 좀 죽여달라는 겁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만 주로 생각합니다. 그 불로 응답해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였던 엘리야를 기억하는데 19장에 넘어오면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영적 거장이었던 엘리야가 초라하게 믿음이 식어버리고 무너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처럼 믿음이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갑게 식을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목들입니다. 중세 때가 기독교가 가장 번성할 때였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굉장하였고 교황이 한 나라의 왕도 세울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을 그때입니다. 교황 무호설이라 해서 교황이 내린 교서 말은 무흠하다, 하나님처럼 흠이 없다, 이 정도로 교황을 하나님처럼 받들던 그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교서를 내려서 죄를 사해 주는 면죄부까지 판매하게 됩니다. 죽었던 믿음 가운데 살지 않다가 죄 가운데 죽은 너 형제와 자매 부모들을 이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비성경적 교리를 내세우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고 그 판매 금액으로 오늘날 성베드로 성당을 지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성경적으로 흘러갈 때에 가톨릭 신학교의 교수였고 당시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 앞에 75개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반박문이라 하는데 원래 반박문이 아니라 그 당시 교리의 모순점들을 성경적으로 조목조목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교황의 교서에서는 죄를 사해 주는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로마서에 의하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으니 여기에 대하여 교황청은 답을 하라는 식으로 75개 조의 반박문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나는 믿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교황이 한 나라의 왕을 임명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그때에 일개 신부가 이런 반박문을 내어서 답을 하라고 외쳤으니까 어떤 답이 돌아왔겠습니까? 이단 혐의를 씌우고 루터를 파문하기로 교황청에서 결정합니다. 그때부터 루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루터의 뒷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는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파문의 위협과 처형의 위험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사늘하게 루터의 믿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슬로건을 내걸고 그 시대에 맞서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뜨거운 믿음의 개혁자 루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파문과 여러 위협 앞에서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 믿음이 싹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루터의 아내가 흰옷을 입고 다닙니다. 루터가 아내에게 물었잖아요. 여보, 누가 죽었어? 루터의 아내가 답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 무슨 망측한 이야기요 했을 때에 루터의 아내가 결정적인 말을 던지죠. 당신의 얼굴을 보아하니 하나님이 죽은 것이 틀림이 없어. 여러분, 이게 당시 루터가 가졌던 모습이었습니다. 파문의 위협과 종교 심판 앞에 내던져졌던 홀로 된 루터는 그 뜨거웠던 신앙들이 싹 식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아내의 그 충고의 말을 듣고 다시
계획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 계획을 성공에 이르게 했습니다마는 루터는 한때 그 뜨거웠던 믿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던 적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대입하면 이와 같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뜨거움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면 차갑게 식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항상 뜨겁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 없이 행할 때도 있는 모습들이 엘리야에게서 찾아볼 수 있고 루터에게서도 볼 수가 있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믿음이 뜨거울 때도 있고 식을 때도 있다는 것이 엘리야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대목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각오를 하기보다는 대부분은 안 좋은 날에 대한 기억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가 위험이 찾아왔을 때에 18장처럼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찾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참 좋은데 이스라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신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안 좋은 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신앙조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좋은 날에 대한 기억을 오래 두지 않고 안 좋은 날에 대한 것은 마음에 새기고 살지 못하겠다 죽겠다 비탄 가운데 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좋은 날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안 좋은 날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안 좋은 것에 대한 정신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믿음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좋은 날에 대한 기억으로 믿음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안 좋은 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지배를 받고 살지 못하겠다 죽겠다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때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인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믿음이 식을 때나 믿음이 뜨거울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8장에 갈멜 산상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일 때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불로 응답했다는 그 의미는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믿음 없이 믿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는 함께 하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19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다시는 살아날 희망이 없다라고 주저앉아 극단적 선택을 앞두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죽겠다 못 살겠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삶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이 장면은 하나님이 무너진 엘리야와 함께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삶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은 다 떠납니다. 전화조차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날이나 좋지 않은 날이나 믿음이 뜨거울 때나 믿음이 식어서 살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뜨거웠고 좋은 날에도 함께 했지만도 엘리야 믿음이 식어버렸고 죽겠다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 생애에도 어떤 날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보면은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 형제들의 무덤이 있고 거기에 무덤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세 가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여러분, 그들의 비전은 세상을 향했습니다. 우리도 구역, 교구가 있죠. 기껏해야 수성동, 중동, 파동, 동구, 좀 더 넓히면 경북 이렇게 교구를 설정했습니다마는 웨슬리는 꿈이 달랐습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감리교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왜? 세계가 나의 교구라는 그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문에 새겨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그렇죠. 우리 일꾼들은 생명이 어느 정도 다하면은 땅에 묻혀 죽음으로 끝이 나오지만도 하나님의 일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아멘. 이게 세 번째 구절인데 이 세 번째 메시지는 웨슬리가 임종을 맞이할 때 두 손을 들고 외쳤던 고백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믿음이 뜨거울 때도 믿음이 식으실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는 받아주고 믿음 없다 느낄 때는 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든 저렇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십니다. 엘리야가 불러 응답해 달라고 뜨겁게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죽겠다 못 살겠다 극단적 선택을 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다가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죽겠다 못 살겠다 할 때는 이 집사야 왜 이래? 더 기도해야지. 네가 목사가 장로와 권사가 아니냐? 너 왜 이래? 이렇게 야단칠만 하잖아요. 그런데 1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책망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말할 법해요. 야, 너 18장을 읽어봐라. 엘리야야.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불러 응답한 걸 너 모르냐? 영적 거장이고 선지자인 너가 이렇게 나자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책망할 법한데 19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쓰러져 죽겠다고 하는 엘리야를 책망한 구절을 한 단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엘리야의 쓰러진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책망하기보다는 천사를 보내어서 일어나라 먹고 마시라 하셨던 분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음성에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곡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지쳐 낙심이 되고 실망스러운 삶으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셔야죠. 믿음 가운데 살아야죠. 할 때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좀 힘을 내서 좀 뻔듯하게 해서 그때가 되면 내가 꼭 교회에 나가지요. 성공해서 보란 듯이 내가 서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믿음이 탄탄해야, 남들 보기에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운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분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다. 19장을 보면은 엘리야의 무너진 모습, 절망스러운 모습들 하나님이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벌일 때 뜨거웠던 그 엘리야의 모습만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죽겠다 못 살겠다, 내 생명 넉넉하니 나를 거두어 달라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분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떳떳해야 잘 되어서 교회 가야죠. 여러분, 뭘 꾸미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노라조의 형이라는 이 노래 유튜브 밑에 수없이 수만의 댓글들이 달렸는데 대부분 댓글이 그 노래를 듣고 나도 살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노래로 인하여 여럿이 산 경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댓글로 쓰고 있는데 그 댓글 가운데 한 청년이 쓴 글입니다. 처음 대학 졸업하고 입사한 회사에서 7년 일하다가 사업해보자는 마음으로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사기를 당하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파주 어느 산까지 차를 끌고 가서 연탄을 피우려 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김강석님의 노래가 나와서 먼저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이어서 노라조의 형이라는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검색하여 30번 넘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눈도 안 떠지는데 운전하여 나왔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더래요. 세상을 노래하는 가사 한 줄에도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 다시 살아야 되지, 이런 꿈을 꾸는데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함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믿음 없이 믿음이 싹 사라지고 죽음과 절망만이 기다릴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뭘 꾸며서 내 이 정도 되어야 그래도 교회 나오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떳떳하게 부모 앞에 설 때까지 부모 앞에 못 서겠다 할 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얘야 오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 세상의 어머니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하십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믿음 없다고 내치는 분이 아니시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좌절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